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학했죠? 네, 이제 방학 시작인데 방학에 뭐 할지 다들 생각해 두셨나요? 네, 우리 방학 계획이 뭔지 한번 친구들이랑 나눠볼까요? 네, 방학에 뭐 할 거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 힘든 일 없는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는지 서로 잠시 물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우리 옆 사람한테도 좀 신경을 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가 또 여름을 맞게 될 텐데요. 이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며 2학기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혹시 중간에 앉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앉아도 됩니다. 네, 다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배 찬양 끝나고 기도 시간에 기도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서서 기도드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다 같이 수련회 때 할 찬양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익히고 주님을 앞에 이 가사로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더 크게 고백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이 되도록 우리 선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경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경배합시다.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re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아멘. 후! 우리 이거 수련회 때 할 거예요. 후!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대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생명 온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또한 나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의 그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안에 온전케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청소년부에 다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인데 방학의 시간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수련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더욱 알며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조사무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디지털 중독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우리 애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죄인된 저희를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아,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어요. 힘내십시오. 네. 자, 1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덥죠? 많이 덥죠? 그래요. 덥더라도 힘내요. 오늘 말씀 이제 저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호수아 설교를 제가 당분간 좀 안 할까 해요. 왜냐면은 여호수아 설교를 하니까 아, 여러분들의 눈빛이 제가 그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눈빛이었어요. 그 어떤 드라마였냐면 여러분 혹시 워킹 데드라는 드라마 알아요? 그 좀비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좀비들이 막 나와요. 좀비 1, 2, 3, 4 뭐 여러분들이 그 좀비처럼 이렇게 좀 허공을 바라보는 그리고 간절한 그 눈빛이 있어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시선을 담아서 이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다른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광기랑 그래요. 예서야 안녕.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실 개역개정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에 아, 번역이 좀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개정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번역 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 이상이다. 이거 설정 들어가서 확인하면 다 나오죠.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화면을 확인한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충전이 20% 이하로 내려가면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스마트폰 없이 외출을 하면 불안하거나 당황스럽다. 사용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스마트폰 사용이 계획한 시간보다 길어지는 일이 자주 있다. SNS, 유튜브 등 앱을 끊임없이 전환하며 사용한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는 게 불안해서 충전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5개? 몇 가지? 8개?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 3개 이하다. 손? 3개 이하다. 손? 자, 다 드는 거야. 알았죠? 아니, 우리 선생님들 제외하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까지 뭐 평가하고 싶진 않으니까. 자, 자, 나는 3개 미만이다. 손? 한 명? 오, 주원이 대박. 나는 5개 미만이다. 손? 5개 미만이다. 손? 자, 손에, 자, 6개 이상이다. 나머지 다 6개 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 은유라, 너 몇 개야? 4개야? 근데 왜 손 안 들어? 자, 회장님, 몇 개라고요? 회장님 10개예요? 몇 개예요? 어? 뭐라고? 에? 6개? 6개. 6개. 예선, 연선 몇 개? 6개? 6개? 8개? 솔직히 8개야? 자, 3개 미만은요, 정상이에요. 3개 미만은 정상. 5개까지는 승자도 몇 개니? 4개, 5개까지는 약간 위험. 약간 위험. 6개 이상서부터는 중독이래. 만점자 있어요? 만점자 있어? 자, 이럴 때 만점 받고 있어. 좋은 거 별로 아니야. 자,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2025년도에 발표한 청소년 디지털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6.8시간. 6.8. 이 수치는 잠자는 시간과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예요. 또한 응답자의 40% 이상이, 자, 청소년들 40% 이상이 스마트폰을 끄면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영아, 그치? 어.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 스마트폰 없으면 손 떨린다. 손? 수전증 생긴다. 자, 자,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나? 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고 쉬는 시간마다 무의식적으로 쇼츠 보고 공부하거나 예배 드릴 때도 스마트폰 확인하고. 어딨어? 있지? 시훈아, 끄고 있나? 딱 걸렸지 너. 다 보여. 자, 자, 네 앞에 산만한 애가 있더라도 보인다. 자, 모두가 경험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죠.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 스마트폰이란 걸 접할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제가 2008년도에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봤어.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냥 핸드폰을 사용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문자, 그리고 전화, 뭐 그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네이트판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가운데 버튼 딱 누르면 통신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 친구가 이상 뭐 요런 걸 하나 들고 있더라고. 요런 걸 하나 들고 있었어.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이거 스마트폰이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서 봤더니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핸드폰은요. 이렇게 폴더 형식이었어요. 딱딱 접히고. 근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친구가 또 재밌는 걸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카카오톡이란 걸 보여줬어요. 이걸로 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문자를 보내더라도 한 통당 30원. 차감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끊임없이 그냥 막 보낼 수 있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불과 15년? 17년? 20년이 채 안 됐죠. 20년이 채 안 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는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겨났죠. 자, 틱톡은요. 틱톡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아, 그래요. 서진이. 자, 야, 오늘은 네가 주인공인 것 같다. 자, 지루할 틈 없이 짧고 강한 자극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홍대에 이제 제 아내랑 같이 한 1년 전에 놀러 갔는데 홍대 거리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앞에 두고 혼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춤을 춰, 남자애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뭐 미쳤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게 아니라 저거 지금 틱톡 찍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쇼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 또 SNS는 친구들의 일상을 그대로 막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또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 게임. 게임은 현실보다 더 강한 몰입감을 주고는 하죠. 문제는 이 모든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 5분만 내가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새 시간은 1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죠.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스마트폰을 끄지를 못해서 거의 뭐 한 새벽 1~2시까지 그 이상까지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을 단순히 청소년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중독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SNS를 보거나 유튜브 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는데, 게임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듣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기독교 관련 쇼츠를 보긴 해요? 안 보잖아. 안 보잖아. 큐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경책 그 휴대폰에 성경책 어플이 깔려 있어도 성경책 사실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 듣습니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 유튜브 통해서 찬양 한번 들어본다. 손. 어. 야, 시온이 진짜야? 내가 다시 되묻고 있어. 너 좀 의심되는데. 미안해, 의심해서 미안한데 합리적 의심인 것 같아. 어. 2명밖에 없어. 유튜브 통해서 찬양을 듣는 학생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연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을까?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될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넌 지금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 자, 그래서 오늘은요, 스마트폰을 단순히 덜 사용하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체크리스트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8점 맞는 우리 학생들, 6점 맞는 학생도, 잠재적 중독자에게도 자, 우리가 하나님과 왜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다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서 스마트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저도 이제 가끔씩 가다가 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언제서부터 폰을 달라고 요구를 할까? 제 둘째 아이가 제 아내를 닮아서 기계에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룰 것 같아요. 기계를 가져가서 27개월 된 애가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만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잠금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눌러요. 그리고 알죠? 잠근 상태에서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예. 가끔씩 가다가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사진들이 막 찍혀 있어요. 얘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들고 막 찍는 거야. 예. 어떻게 터득을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업을 듣고 정보를 찾고 친구하고 소통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이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없습니까?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자꾸 확인을 하는 거야. 알람 떴는지, 카톡 왔는지, 아니면 DM이 왔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야. 심심하면 유튜브에 먼저 켜. 그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게임하고 영상 보는 게 전부야.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할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를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얽매여져 있는가. 외형은 다르지만 디지털 중독은요, 노예 상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미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미신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외적인 형상도 포함이 되는데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상, 단군상 이것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을 제거하라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뭘 하냐면 단군상 목 자르러 갑니다. 도끼 들고.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그 단군상 세워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없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단군상이 학교 정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군상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밤중에 학교 몰래 들어가가지고 단군상 목을 도끼로 찍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그것, 스마트폰, 유튜브, SNS, 게임,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디지털 미디어는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SNS 하는 게 틱톡하고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이것들이 끊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상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자, 미디어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흐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예 들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무감각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게을러서 뭔가 그렇죠? 게을러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많은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필요한가? 절제.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절제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되어 제한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제하다. 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행위가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에요. 스마트폰 내려놓는 시간, 유튜브 안 보는 시간, 그 결정은 내가 잠시라도 시간을 내겠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잠시라도 시간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단지 시간을 비우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근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자, 크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절제.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끊어내는 열매가 바로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돼요. 미디어 중심적인 삶은요, 반응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엽을 자극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감정에 끌려가게 만들고 그냥 계획 없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미디어를 자주 보면 인생의 계획 제대로 세울 수 있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과연 그럴까? 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어떤 이제 뭐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법칙 뭐 이러면서 카드 뉴스처럼 싹싹싹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 과연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뭐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빠지지 않고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독서와 운동과 명상. 온라인에 빠져서 사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누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도요, 미디어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에 대해서 중독이 되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선택해야 할 방향성이 있죠.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은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절제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디어를 보고 싶은 마음 좀 절제하고 성경을 보거나 찬양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얽매이지 마라.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좀 마라. 대신 나에게 좀 붙어 있어라. 나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라.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크리스천은요, 미디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거짓된 구원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다입니다. 거짓된 구원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자, 디지털 미디어는요, 잠시 잠깐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힐링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지치고 복잡할 때 유튜브 영상 하나, 짧은 틱톡 하나, 게임 한 판, 음악 한 곡으로 힐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로 내 마음이 쉬워졌을까? 진짜로 내 마음이 쉬워졌을까? 힐링이 됐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삶의 힘든 점들, 스트레스 받는 점들을 피하려고 힐링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 잠시 있게 해줄 뿐입니다. 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게 무엇이냐? 스스로 터진 웅덩이가 무슨 뜻이냐면 고장나서 물을 담지도 못하는 도구를 선택했다. 고장나서 물을 담지도 못할 그릇을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터진 웅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 시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미디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면요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부어줘야 되고 늘 새로운 자극을 내 뇌에 줘야 되는데 잠시 동안 멈추면 무엇이 밀려오느냐? 허무함이 밀려와요. 허무함이. 왜 허무함이 밀려오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은요 단지 즐거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증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예주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오빠가? 시훈아! 네 마음에 허전함은 누가 채울까? 여친이 어? 오늘 혜원이 안 왔나요?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랑 썸 타는 다은이도 안 왔어. 아, 아쉽다. 다은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누가 채워줍니까? 그런 것들 누가 채워줍니까? 성경은요 누가 채워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서진아, 누가 네 마음의 갈증을 채워준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은요 힘들 때 예수님께 가면 기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예수님을 마약처럼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진짜 힐링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컨텐츠로도 그 어떤 디지털 세계도 게임으로도 줄 수 없는 힐링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위로받고 싶을 때 나는 어디로 도망치고 있을까? 나는 진짜로 지칠 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찾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내 갈증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일단 제대로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 그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선순위의 전환을 해야 돼요. 내가 쉬는 시간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연결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멈춰야만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면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상이 쇼츠가 더 익숙하고 더 재미있고 또 재미있을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연결되고 싶다. 내가 너와 연결되고 싶다. 얘야, 이제 그만 화면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연결이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잠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한 번만이라도 삶의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할게요. 목마른 사슴. 이 굉장히 올드한 찬양이거든요. 올드한 찬양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참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참 가사에 있어요. 가사에 있어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함.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잠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라도 삶의 한 순간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내가 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차츰차츰 내 삶에서 늘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연결되는 시간들을 줄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내 삶에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차츰차츰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간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보다 디지털 미디어에 더 많이 연결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한 그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마음과 물질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 지혜해 주시옵소서. 물질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연결된 그 디지털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보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크네. 자, 여름 수련회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인천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수련회에서 그 주보를 참조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련회 신청서를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제출했는데요.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며칠이죠? 23일인가요? 네, 7월 23일까지 그 온라인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 주시고, 못 가는 친구도 거기다 신청해 주세요. 왜냐면 티셔츠를 배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티셔츠를 제작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수요일까지는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